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 일독 마지막 52강 욥기 32장에서 41장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말하자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면 동일한 역사를 살아가도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역사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에 계속 간섭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과정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개입은 잘 드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사 개입하셔도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개입이 보는 게 아니고 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거기서 명백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리신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하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어떤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잘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건의 의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분명히 경험적인 사실인데, 근데 그거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석을 해 주실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나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제 그 의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양자가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사건과 이건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의 주에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다 말씀이 주어지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적인 과정, 이거를 구속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사건이 없다면 그냥 가르침만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구속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역사.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 그들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들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사실 자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참 우리가 좋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결국 그 정도의 차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 그 정도의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그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 백성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있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원.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도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게 하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좀 편안할 것인지 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있어서 이게 잘 삐끄덕거리게 되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들을 구원하실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복을 주셨다면 이것들이 계속 더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메마름이고 고난이었던 것.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그 축복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 그들이 분명히 또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깊게 또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목적,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개념이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 서로 간에 바라보는 바가 차이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거듭거듭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려고 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깨닫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심과 자신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이거를 조화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거듭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 거로부터 이렇게 계속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당면했던 그 씨름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이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고난을 이제 겪어야 했고, 특별히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포로의 경험, 이방 나라로부터 당했던 그런 경험이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떠내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 육체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육계의 문제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갖게 되었던 떠내보낼 수 없었던, 멈출 수 없었던 그 질문,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욥은 여기 이제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산 횟수로 보면 아브라함 당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고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이 당면했던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런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고난의 과정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그만큼이나 오히려 반비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알리신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것이 그렇게, 사실 구약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큰 씨름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복음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 대답이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개념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질문했던, 욥에게 계속 설득하고 이제 승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지,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고난과는 좀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듯이 사실상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신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의 백성들에게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답을 주시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에 대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 존재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이고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 문제 해결 가운데 이러저러하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이와 같은데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의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지 의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와의 관계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병 때문에 의사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기간 이렇게 병을 치유하다 보면 의사가 누군지, 의사가 자기를 치료하는 방식, 의사가 자기를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단번에 고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의사에게 나가는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지 의사를 알기 위함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의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듯이 그분에게 어떤 우리가 필요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의사로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를 바꾸어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집에 살도록 나는 환자로 그에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병만 나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나오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집에서 아예 눌러서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병 낫고 이제는 뭐 필요 없으니까 끝내는 것으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넓고 광대한 세계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의도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각의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려고 했고 내가 행한 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난을 겪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욥이 나는 그런 잘못한 것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을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보다 나이가 좀 젊은 친구가 나서서 이제는 당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전에 세 친구들의 그런 공격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롭다고 하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의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그 욥의 변론의 방식, 욥의 자세,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치고 계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33장 8절부터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하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내가 불의함이 없다 라고 하는 욥의 말이 교만하고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 그렇게 그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14절 16절 한번 봅시다. 35장 14절부터 16절 12절부터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 뿐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했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만약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면,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변화를 주었을 텐데, 답을 주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욥에 대한 말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내가 마음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 36장 17절부터 23절 이거는 중요한 엘리후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서 또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으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을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푸시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엘리후는 먼저 친구들보다 좀 더 생각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전의 친구들은 자신의 그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욥에게 비난했다면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가 너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네가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 주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알아서 그분에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3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쭉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또 바다를 창조하실 때 또 새벽을 창조하실 때 또 하늘에 있는 광명들을 만드실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들어내실 때 땅의 사자와 그리고 까마귀와 사념소와 들나귀와 타조와 매와 말들과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게 대답해봐라. 내가 창조주로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나타나셔서 그가 어떤 존재를 그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감추인 것들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인지를 모르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과정에서 끌어내시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또 다른 것으로 쉽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것을 아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으니?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이 모든 광명들을 내가 홀로 주관했을 때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에 관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욥이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것은 말하자면 이게 보이는 차원이었지 그 하나님 자신의 차원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좀 지나서 보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40장.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뭘 말하는 걸까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해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라. 이거는 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자로서 그가 공의의 심판자로서 영화와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고 그가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고 그들을 진토에 묻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네가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내가 심판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교만한 자들을 그가 다루실 때 너는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그가 단지 피조물 인간임을, 그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고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는 단지 피조물이고 인간임을 네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백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는 전능자, 네가 이제까지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의 의가 뭐냐? 네가 너의 의를 가지고 나에게 항변하겠느냐? 나를 악하다 하고 있느냐? 너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네가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보잘것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야말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항변이 타당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욥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나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고, 욥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심판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란다. 너는 심판주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한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두려우신 심판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알리셔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못한 그들의 삶을 바꾸시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영화, 그들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자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들고 있고 이 창조물을 붙들고 있고 어떻게 왕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이 욥에게 다 적용되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희미하게 말씀했던 것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신 누구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전부이신지,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보여주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그를 인도하신 것은 그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영화,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42장 보면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신실한 욥을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셨던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그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것을, 그 비밀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말하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 크심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고난받기 전에는 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알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아서 보다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모호하게,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그 모호하게 알던 것조차도 오히려 더 사라지고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완전한 어둠, 캄캄한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그것을 나타내버려요. 내가 귀로만 듭사했더니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왜 그의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실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주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알게 하시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고 영원롭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과 고백은 사실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고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고난의 과정에서 그 실체를 못 나게 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역사이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듭사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귀로만 듣고 알고 있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시험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갔고, 욥은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그가 소유의 갑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이제 이런 욥의 회개, 욥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욥의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방식으로 아주 극히 희미하게 미미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이제 구약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실체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해 2015년에는 그 고린도 전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일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누리는 그 축복과 고난을 통과하기 이전에 누리는 축복은, 그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경험이라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누리는 축복은 갑절의 축복을 누렸다는 면에서 그것이 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냥 갑절이라는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삶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과해서 욥이 누렸던 그런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게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여와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욥처럼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부르짖고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세를 행하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차원으로 너를 인도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압니다. 주님,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욥처럼 인내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세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